이렇게 더운 날 이 산에까지 올라오셔서 이렇게 불편하게 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 다 놀러 가는데 이렇게 산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 열심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되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팀이 축구 시합을 하는데 축구 시합하다가 뭐 반칙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굉장히 심한 반칙이 나서 우리나라 선수가 쓰러지고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욕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TV 보면서 저이씨 이렇게 아마 그보다 더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반칙당한 것도 아닌데, 내가 넘어진 것도 아닌데 왜 TV 보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욕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표팀이기 때문에, 내가 선수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대표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해서 나를 대표해서 나가서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반칙을 당해서 넘어지면은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속이 쓰리고 그런 겁니다. 골이 들어갔어요. 골이 들어가면 뭐 얼마나 소리를 지릅니까?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이 집 저 집에서 뭐 골 들어갔다고 뭐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골을 넣기 때문에 다들 기뻐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승리했을 때 모두 기뻐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유로 2016 그 유럽 컵을 그 게임하는 그런 시간에 제가 이제 유럽에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경기하는 시간에 제가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승부로 0대 0으로 무승부로 나가고 연장전에서도 또 무승부로 나가고 계속 무승부로 나가서 나중에 페널티킥으로 했어요. 승부차기로 했습니다. 승부차기가 보통 이제 5번 하면은 그 중에 뭐 3대 4가 되든지 4대 5가 되든지 해가지고 결말이 나는데 이번에는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8번, 9번 계속해서 승부차기를 하는 겁니다. 그 승부차기 하는 선수가 완전히 그냥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너무 긴장해서 사색이 돼가지고 승부차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독일이 이겼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는데 독일이 이기니까 이기는 순간 뭐 푹죽이 터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반 늦어가지고 자다가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전쟁이 났나, 테러가 있다 그러더니 테러가 생겼나, 그래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그 축구가 이겨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난리를 쳐요? 왜 푹죽 터뜨리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나를 대표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가서 승리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이긴 것 같이 소리를 지르고 감격하고 같이 얼싸안고 떠들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축구 대표팀이 아니고 무슨 뭐 유도나 태권도 대표 선수가 아니고 기도의 대표 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대표 선수가 다 중요하지만은 기도의 대표 선수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각자가 다 기도의 대표 선수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내가 기도의 대표 선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즐겁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지요.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보다도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보다도 가장 기쁜 시간이지요. 그 기쁜 시간, 가장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해방돼서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데, 해방돼서 종이 아니고 자윤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이 겉으로 볼 땐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속에는 노예의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직도 자유인이 못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어요. 노예의식, 더 나쁜 말로 하면은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무슨 거지 근성 그런 것 같이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아직도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지 못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자유롭게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까 그런 생각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이 볼 때는 잘하는 척 하다가 사람이 안 보면 그냥 대충 하고 완전히 노예 근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제는 너희가 노예가 아니고 자유한 사람들이다. 이제는 너희가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쭉 말씀을 줬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사람들이 십계명 딱 주어졌으면은 그 주어진 말씀 그대로 복종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 빠져나갈 구석이 없는가?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무슨 자꾸 토를 달고 무슨 자꾸 말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지 무슨 토를 자꾸 답니까? 무슨 해석을 자꾸 달리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삶을 살아가는 기준을 주셨으니까, 원칙을 주셨으니까 이대로 따라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삶을 살아갈 기준과 원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가 없으니까 악한 무리들이 바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말로, 거짓말로, 못된 말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나쁜 소문을 펼치고 나쁜 선동을 해서 사람들이 자꾸 거기 귀에 솔깃해졌습니다. 참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요. 좋은 말은 그냥 듣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나쁜 말을 하면은 그냥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파고드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처음에 요만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자꾸 부른 겁니다. 점점 커지죠. 또 한 달이 건너가면 또 좀 커지고, 또 건너가면 또 좀 커지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모세는 없어졌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그런 얘기들이 쫙 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에 다 현혹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에게 와서 우리에게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리고는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어떻게, 그 제사장이 말했죠. 좀 지도자인데,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좀 이렇게 심지가 견고해가지고 믿음이 견고해서 잘 서야 되는데, 이 아론이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념이나 사상이나 풍조나 유행이나 그런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더 따라갔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냥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달라,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리던 훌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훌이 그것을 맡다가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서 아론과 훌에게 이 백성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훌이 그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한테 와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론이 겁에 질려가지고 얼마나 겁쟁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맞아 죽겠구나, 돌에 맞아 죽겠구나 겁이 나서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줬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믿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감정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현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환경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면서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어떤 날은 아주 그냥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가지고 완전히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 건가?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이 아주 굉장히 상승되는 때가 있냐면은 감정이 굉장히 떨어지는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감정에 우리 신앙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다든지 굉장히 열정이 생겼다든지 어떨 때는 믿음이 견고한 것 같이 생각된다든지 거기에 우리 믿음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현상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을 봤다든지 혹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현상에 우리 믿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다든지 병들었다든지 재정적으로 넉넉하다든지 어렵다든지 그런 환경에 우리 믿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견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그래서 감정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든지 나쁜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모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기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건가 안 계시는 것 같은가 그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아론서부터 모든 백성이 다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감정 따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눈에 모세가 보이면은 믿음이 견고하고 눈에 모세가 안 보이면은 믿음이 그만 약해지고 그런 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모양이 되니까 결국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런 죄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피조물을 가지고 창조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옛날에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우상숭배 의식을 하는 거죠. 그 예배 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음란하고 추잡한 예배 의식인지 모릅니다.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마약을 하고 뭐 그런 의식이 그 당시에 예배 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위의 이방 사람들한테 늘 유혹을 받는 것이 그런 쾌락과 향락의 예배 의식에 계속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자꾸 유혹을 받는 겁니다. 보니까 뭐 재미있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뭐 신나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지.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예배 의식에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는 그 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이 백성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뜨렸어요. 우리 하나님 못 섬기겠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겠다.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너희가 언약을 깨뜨리니까 이제 나도 이 언약을 못 지키겠다.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니까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핏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나주니까 그 다음에 고기 먹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셨는데 우상 숭배하니까 그 이상 더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다 멸망시켜버리고 모세를 조상으로 하는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혹은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 그런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모세를 조상으로 하는 모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모세가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모세 백성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북한의 그 정권은 우리 한민족이 김일성 민족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다 김일성 민족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도 안 되지요. 아니요가 왜 이렇게 적어요? 반쯤은 괜찮게 생각하는가요? 무슨 김일성 민족 말도 안 되죠. 김일성이 뭐 민족의 태형이다. 민족의 태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김일성 민족이다. 그러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이거는 독재자로서 모든 자기 백성들을 뭐 아주 인권 유린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정도에서 끝나서 거기에서 더 넘어서서 이제는 자기가 조상이 되고 다 내 민족이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기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조상으로 해서 모세 백성을 만들겠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 멸망시켜버리고 너를 모세의 백성으로 세우겠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아, 이제 모세 백성, 내가 이제 조상이구나, 내가 원조구나, 다 이제 내 백성이다. 기분 좋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권에 놓였을 때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진노의 말씀을 하실 때 너를 조상으로 해서 모세 백성을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슬픈 소식과 기쁜 소식, 굿뉴스와 배드뉴스 둘이 한꺼번에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다, 그래서 멸망시킨다는 나쁜 소식, 너를
너를 조상으로 해서 모세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는 좋은 소식, 이 둘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모세 백성 저는 뭐 그런 거 원치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회개했습니다. 모세가 죄진 게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우상 숭배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죄진 거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 내셨는데 여기서 멸망시키면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저렇게 데리고 나가더니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구나.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저 봐라, 광야에 가서 다 죽었네. 애굽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다 잊어버렸지만은,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 우리 조상들과 한 약속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믿음이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 있습니다. 감정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현상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 욕심, 내 형편, 내 사정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앞서죠. 내 욕심이 앞서죠. 내 사정, 형편, 당장 힘들고 어려운 게 앞서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버렸는데도 모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 그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조상되는 거 그거 원치 않습니다.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이런 거 다 내버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기도의 대표 선수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대표 선수입니다. 내가 죄를 진 거 아니지만은 내 백성의 죄를 졌을 때 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대표 선수입니다.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광, 내 명예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원로 목사님 가운데 이기영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내 교회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고, 인천에 있는 교회인데 인천 전체를 놓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은 새벽기도 끝나고 나오면은 그 인천 아빠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때는 이제 중공이죠, 중공. 하나님 저 중공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신 분입니다. 허황되지 않습니까? 중공이기 때문에 그 당시엔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완전히 장막으로 막혀있던 때입니다. 뭐 중국에 복음을 전한다 상상도 할 수 없을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바다 건너 중국 땅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저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분이세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인천의 한 작은 도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전국 복음화, 이 민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얼마나 헌신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연세 많은 장로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로님들 앉아서 이렇게 같이 대화하다가 신문에 무슨 살인사건이 났다는 얘기를 하니까
어디 그 신문 봅시다 해가지고 신문을 보고 그 살인사건 나온 거 이렇게 보고는 그 신문을 들고 그 자리에서 기도실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살인사건을 놓고 하나님,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민족 속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대로 잘 가르치지 못해서 이런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범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기도의 대표 선수지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스케일이 저 같은 목사하고 그런 목사님하고는 스케일이 완전히 다른 분이시네. 나는 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만은 그렇게 무슨 알지도 못하는 사람 신문에 난 살인범 그거 놓고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니까 정말 민족 전체를 걸머쥐고 이 사회, 이 나라 전체를 걸머쥐고 기도하는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 나라 속에 기도의 대표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죄도 내 죄인 양 짊어지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내 어려움인 양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대표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하고 늘 같이 자고 할머니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제가 맏아들이니까 할머니가 맏아들이라고 붙들고 늘 같이 자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학교 문턱을 가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한글을 못 읽는 분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한글은 못 읽는데 성경은 읽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신문은 못 읽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신문은 못 읽는데 성경이 읽느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도 제가 그 비슷한 분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신문은 못 읽고 성경 읽는 분은 본 적이 없는데 못 읽으면 둘 다 못 읽고 읽으면 둘 다 읽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저희 할머니는 신문은 못 읽고 성경을 읽었어요. 가정예배 드리면 성경을 쭉 읽는데 돌아가면 성경을 쭉 읽는데 할머니 차례가 되면 할머니가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못 읽었어요. 대충 읽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성경 읽으면 우리가 키키키키 웃는 겁니다. 어린 저희들이 또 틀렸다 그러고 키키 웃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 얼마나 진지하게 성경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할머니 찬송가는 무곡 찬송가였어요. 여러분 무곡 찬송가 압니까? 곡조가 없어요. 이 오선지가 없습니다. 그냥 가사만 있는 거죠. 아까 특별 순서한 분들이 총무단이 나와서 특별 순서했는데 저는 총무단이라고 주부에 써 있어서 그냥 행정 보는 분들이 나와서 부르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기본기가 있나 보죠. 기본적으로 찬양하는 그 기본기가 있나 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총무단이 무슨 성가대도 아니고 어떻게 찬양을 저렇게 잘하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총무단 할 때 오디션 보고 총무단 뽑는가요? 정말 찬양을 잘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는 곡조가 없는 무곡 찬송가를 가지고 불렀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는 찬송할 때 내가 매일 기쁘게든지 무슨 찬송이든지 곡조가 다 똑같았습니다. 항상 타령조로, 옛날 타령조로 똑같이 불렀습니다.
그래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 다 같이 찬송하니까 저희들도 뭐 크게 찬송하고 그러니까 할머니 찬송하는 게 묻혀요. 그러니까 소리가 다 묻히죠. 그러니까 뭐 찬송할 때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끝날 때 끝나고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해야 되는데 다 끝났는데 아직도 가고 있어요. 그냥 흥얼흥얼 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더 가야 되는데 그만 끝쳐요. 아직 가사가 다 안 끝났는데. 저희들이 얼마나 놀렸는지 모릅니다. 할머니 끝날 때 같이 끝나고 다음에 같이 시작해야지 왜 그렇게 다 끝났는데 계속 갑니까? 성경 잘 못 읽는다고 우리가 킥킥거리고 찬송 잘 못 부른다고 킥킥거리고 성경과 찬송에는 굉장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기도가 뭐 글 읽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가 뭐 악보 보고 찬송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기도 훈련이 굉장히 잘 됐는지. 할머니가 기도할 때는 그 영적인 그 힘에 그 권위에 압도가 돼서 뭐 대학 나오고 뭐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뭐 무슨 지위를 가지고 있고 가족 식구들이 다 모여서 아들, 손자, 며느리 해가지고 전부 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할머니가 기도 시작하면은 전부 압도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기도할 때는 저희들이 뭐 왜 저렇게 기도하나 뭐 킥킥거리는 일이 없어요. 너무 길게 기도해가지고 중간에 자는 건 있어도 뭐 기도가의 저 모양이냐 뭐 똑똑히 잘 못한다 그런 그 생각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영적인 카리스마에 압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아들네마다 전부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손주들 다 하나씩 기도하고 가정 예배 때마다 그 많은 식구 다 기도하니까 얼마나 그 기도가 길겠습니까? 저녁에 잠들 때 저하고 이제 같이 잠을 들면은 같이 성경 한 절씩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저보러 한 절 읽어라 교독하고 할머니 한 절 읽고 저 한 절 읽고 교독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자고 그랬는데 매일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식구 손주들 다 기도하니까 얼마나 기도가 긴지 봅니다. 대부분 저는 중간에 다 잡니다. 그냥 같이 기도하지만은 저는 그냥 중간에 자버리고 말죠. 저희 할머니가 저희 가정에 저희 집안의 아브라함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고요.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고 집집마다 우리 할머니가 제사장이었어요. 아들네 집에 다니면서 늘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늘 가르치고 뭐 조카네 집에도 늘 다니고 제가 그래서 저희 할머니 따라서 저희 고모네 저희 삼촌네 뭐 사방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신방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같이 이렇게 교통이 편리하지도 않기 때문에 무슨 뭐 평택쯤 가는데 뭐 2박 3일 가고 한 주간 가고 그랬습니다. 한 집은 또 원주에 사는 집이 있어 원주에 한번 오면 기차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며칠 지나다가 또 가고 집집마다 그렇게 신방을 다니면은 제가 이제 신방 권찰이 돼가지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저희 할머니가 저희 집안의 기도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글을 몰랐어요. 성경 잘 읽을 줄 몰랐습니다. 찬송 잘 부를 줄 몰랐습니다. 화음으로 찬양? 그건 뭐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기도 하나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대단한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기도의 용장이었습니다. 온 식구도 다 책임지는 기도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저희 아버지 삼촌 다 할 것 없이 그 할머니 기도 받기 위해서 다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요. 손주들, 대학 나오고 잘난 사람들 다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모든 식구들이 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누가 기도해 주나?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누가 신방 다닐 건가? 그 다음에 신방 다 끊어졌어요. 가정마다 신방 다니는 사람 없으니까 다 끊어졌어요. 집안 식구들 무슨 집안 행사 있으면 다 모아놓고 예배 인도하는 것은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다 했지만은 저희 아버님도 이 집 저 집 신방 다니는 것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 집안에서 믿음의 아브라함이고 집안에서 기도의 대표 선수고 집안에서 기도의 용장이었습니다. 그 할머니 때문에 모든 식구가 다 예수를 믿고 그 할머니 때문에 조카까지 전부 다 예수 믿고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온 집안이 다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대표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 대표 선수가 되시고 나라의 기도의 대표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때문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이건 얼마나 형편없는지,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술 먹고 춤추고 뛰고 난리를 치는데 얼마나 음란하고 추잡한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판을 던져서 깨뜨릴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났습니다.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와서 직접 자기 눈으로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건 정말 망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다 불태우고 부수고 가루로 갈아서 물에 타서 모든 백성들을 다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창조주가 아니다. 이게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아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아주 실증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다 금송아지 깨 부순 가루 탄 물 다 하나씩 마셨으니까 이게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권세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하나의 물건에 불과하고 아무 힘도 없다 하는 것을 전부 다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요, 쓸데없는데 얼마나 겁이 많고 쓸데없는데 얼마나 현혹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어떤 날 한 번은 오래전인데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좀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상담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전화로 왔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얘기 안 할 때는 이거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사를 가게 됐는데 동쪽으로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수를 제대로 잘 믿지 못하면은 동서남북 어디로 가는 것이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두려운 거죠. 거기 갔다가 괜히 사가 끼면 어떡할까? 거기 갔다가 괜히 화를 당하면 어떡할까? 누구한테 얘기 들었겠죠? 그 날짜는 동쪽으로 가면 안 돼. 그 소리 들었을 겁니다. 그냥 고민하다가 목사님한테 한번 그래도 물어봐야지. 그래서 전화한 겁니다. 근데 물어보려니까 자기 이름 대고 얘기하려니까 이게 이름 대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름을 말 안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새로 예수 믿은 분이 목사님 와서 신방을 좀 해주세요. 가보니까 집 대문 앞에도 부적이 붙어 있고
방방마다 부적이 붙어 있는 겁니다. 겁이 나서 그걸 못 뛰는 거예요. 그거 뛰었다가 무슨 큰일 날까봐, 그거 뛰었다가 무슨 화를 당할까봐 겁이 나서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가서 다 제 손으로 다 띄워줬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목사한테 맡기는 거죠. 벽장 안에 무슨 노란 줄 빨간 줄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귀신 단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전부 다 내다가 마당에다가 깨트려 버리고 불살라 버리고 그 신주 단지 다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그 단지 전부 다 불살라 버리고 어떤 가정은 마당에서 깨트리고 불살르는 것도 겁이 나가지고 그거 못하게 해가지고 제가 갖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깨트린 경우도 있습니다. 부적을 다 띄워놓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그 집의 신방을 가보니까 부적 붙였던 자리에 교패를 붙였더라고요. 대문 앞에도 붙이고 방문 앞에도 붙이고 교패 하나만 붙이면 되지 무슨 방방마다 교패를 붙여요. 겁이 나가지고 금송아지가 겁이 나가지고 우상이 겁이 나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절하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화를 당할까 봐 겁이 나고 모세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금송아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 깨트려 부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다 한 모금씩 마셔. 다 마시고 나니까 별거 없거든. 아무도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게 별거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권세가 있으시고 우상은 그냥 단순한 무생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얼마든지 그거는 아무 힘도 없고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백성을 선동하고 백성들을 우롱한 사람들을 다 멸절을 시켜버렸습니다. 민족 전체를 다 깨끗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속성인데 하나는 거룩한 속성, 의의 속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은혜와 자유와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했을 때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 지은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 속성 가운데 사랑과 은혜의 속성이 더 크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보고도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걸 보면 조금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멸망시키겠다면 멸망해야지. 뭘 또 뜻을 돌이키시나? 저런 악한 사람은 좀 한번 손을 봐야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다른 사람들도 또 정신 차려서 죄를 짓지 않고 악한 짓 안 하고 다 선하게 살 텐데 왜 하나님께서 또 용서를 하시나? 좀 벼락칠 때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시지 왜 저렇게 놔두시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용서하지 않았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죄 질 때마다 그때마다 다 처단해버리면 남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데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데 죄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그냥 벌을 주기 시작하면 손발 남아남는 게 하나도 없고 생명이 남아나는 데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뜻을 돌이키시고 또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생명을 유지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께서 뜻을 또 돌이키셨습니다. 멸망시키지 않고 그리고는 다시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라. 34절 말씀 보면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신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뭐 땅에 관한 약속, 자손에 관한 약속, 여러 가지 약속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약속은 전부 다 지엽적인 약속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약속은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게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또 지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내 하나님으로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거기 가는 길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대표 선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표가 돼서 대표 선수로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가기까지 혹독한 훈련을 하고, 축구 선수면 축구 외에는 다른 것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축구만 하는 사람이에요. 축구를 위해서 다른 모든 걸 다 희생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대표 선수는 금메달을 받았다,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그 대표 선수는 거기에 걸맞도록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표 선수인데 뭐 사기 혐의에 같이 연루됐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실망해요. 저게 어째 저 모양이냐. 대표답지 못하게. 자기에게 걸맞는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에게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 가정과 교회, 나라의 대표, 기도의 대표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